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물두멍에 대해서 성막의 기구 중에 물두멍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곳에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큰 문을 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동문을 통과하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번제단에서 교회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번제단에 다양한 5가지 기구가 있듯이 교회는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 종류의 일꾼이 필요하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운 후에 이제 그 다음 과정을 거치는 것이 물두멍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쭉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물두멍을 거쳐서 수족을 깨끗이 씻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오늘 물두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물두멍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을까요? 18절 말씀에 보면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여기서 물두멍을 만드는데 놋으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받침도 만드는데 놋으로 만들어라. 이 물두멍은 성막에서 봉사하던 헌신적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전에 헌신된 마음으로 그들의 육신을 아름답게 했던 이 놋으로 이 거울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거울인데 이 동으로 만들었죠. 이것을 통해서 육신을 아름답게 했던 거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큰 세숫대야죠. 일종의 손과 발을 씻는 세숫대야. 그리고 번제단과 성소 그 사이에 놓여진 것이 이 물두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성막에서 헌신하던 수종 들던 여인들이 헌신했어요. 정말 이 가격으로 따지면 금이나 은에 비해서 가격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쓰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마치 두 렙돈의 그 가난한 여인의 헌금과 같이, 또 마리아의 누나죠, 마리아의 헌신과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만들어진 것이 물두멍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헌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두멍의 크기는 얼마만할까요? 먼저 성경에는 물두멍의 크기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놋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느냐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재료가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어졌다. 예. 그리고 어떠한 모양이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만드는 사람이 아주 영감에 의해서 다양성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죠. 만들어진 것이 이 물두멍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이 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 보고 몇 번을 씻어라, 7번을 씻어라, 몇 번을 씻어라, 몇 분간 씻어라 하는 구체적인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의 크기나 또 그 안에 채워야 될 뭐 어느 정도 3분의 1을 채워라, 뭐 아구까지 채워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물두멍의 크기나 그 안에 채워지는 물의 양에 제한이 없음을 나타내주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 물두멍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선택받은 선민이라 할지라도 성결의 중요성,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무한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무한한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의 크기는 전혀 언급이 없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두멍에 있는 내용물은 뭐냐? 거기에 뭐 어떠한 색소를 타느냐, 아니면 뭐 첨가물이 들어가느냐? 순수한 그 물이죠. 그리고 이 물두멍은 물을 좀 넣는 것이지만 상징적으로는 성경을 살펴보면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는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피를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에베소 5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 이 말씀은 말씀과 물을 동의어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9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이 제약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며 기도하실 때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물을 말씀으로 표현하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으로 표현된 그런 성구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물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씻는 것으로도
예수님이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이렇게 바라보는 이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살펴보듯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살펴볼 수가 있고, 그 안에 담겨진 물과 같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에 보면 어디에 이 물두멍을 두어야 되느냐, 여기 18절 말씀 한번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물두멍은 해막과 번제단 사이에 위치한 것이 물두멍이죠. 그러니까 해막과 번제단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 번제단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그냥 지저분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이켜보고 점검하고, 그래서 수족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소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손과 발에 묻어있는 먼지, 이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물두멍으로 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번제단은 십자가의 제단을 상징하고, 또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상징적인 장소지요. 그 사이에 위치한 것이 이 물두멍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대속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러 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먼저 점검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짓는 순간순간 삶 속에서 짓는 죄와 또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씻음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가 물두멍이다. 구원받은 사람도 계속 씻어야 됩니다. 회개는 두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회적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구원받는 신령한 복을 받게 되죠. 근데 구원받은 자도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 안에 있는 죄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인 회개, 자백하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물두멍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복적인 회개를 해야 함을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라도 반복적으로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자기를 돌이켜보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통하여 씻고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곳이 물두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 안의 바닥은 맨 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를 지나다니다 보면 먼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손에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고, 또 오염물이 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연약하기 때문에 오염될 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그런 우리가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를 점검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돌이켜보고,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성결한 마음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은 물두멍에 가서 계속 씻으라고, 한 번 씻은 자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21절에도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요 너무 빠듯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이 교회 가서 먼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를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그 물두멍에서 내 수족을 씻고 내가 한 주 동안에 지었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예배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먼저 여기 19절 말씀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구멍에서 수족을 씻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손발을 씻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은 손과 발을 씻는 것이 목욕하는 것이 아니고 손과 발을 씻는 것이죠. 중생은 목욕하는 거에 비유하고 있고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삶의 정결함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이 세족식을 하시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베드로가 주님 어떻게 제 발을 씻겨 주십니까? 제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아니 그러면 주님 발만 씻는 것이 아니라 제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목욕은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고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 살다 보면 손과 발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죄와 이혼하는 칭의를 상징한다면 물두멍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복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씻음을 뜻하는 성화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두멍에서 씻어라, 물두멍에서 씻어라. 말씀으로 정결케 되는 것을 의미하고 말씀을 통해서 정결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오염될 수 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늘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느냐 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먼저 손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을 품은 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두 마음 품은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두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었던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이켜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손과 발을 씻으시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씻을 때만이 정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성막에 들어갈 때에 또 화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물두멍에 가서 수족을 씻게 하고 죽음을 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준비 없는 예배, 회개 없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부정한 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예배가, 교회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이켜보고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자기를 돌이켜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씻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또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반드시 이 손발 씻는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씻지 아니하면 죽는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씻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을 수 있죠. 영적으로 침체되는 이유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씻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둡고 우울하고 방황하고 죄짓고 세상의 만족으로 살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읽고 말씀의 물두멍으로 나와서 자기를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도의 삶 속에서 거룩함이 중요하죠.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지속적인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두멍에 가서 씻어야 돼. 말씀의 물두멍에 가서 씻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거룩함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볼 때 제사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죠. 우리가 분명히 생활 속에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더러워지고 불결해지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꾸 멀어지죠. 아담과 하와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성교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에 담력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될 정말 중요성에 대해서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삶을 능력 있게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욥기서 17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말씀하고 의인, 우리가 손이 깨끗한 자가 점점 힘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요한 1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성결한 삶을 살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또 거룩한 용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삶의 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꺼리끼는 것이 없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되죠. 또 자신만만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소리치게 되고 사람에게 할 말 다 할 수 있듯이 능력 있게 사는 비결은
깨끗하게 사는 길이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 사무엘하 2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자기의 연약함을 씻고 손에 묻은 먼지와 발에 묻은 먼지를 깨끗이 씻어내듯이 옛날에 물두멍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면 오늘은 말씀의 물두멍을 준비하셔서 우리가 성도로 하여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바라보게 하고 수족을 씻고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 점점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상급을 받는 자녀로 우뚝 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결해야 마귀가 우리에게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는 두 종류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물 없는 곳이죠. 예. 말씀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마음 속에 귀신은 들어가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실만한 마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면 마귀가 아주 가서 휴식을 취하기 딱 좋은 곳이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 또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정말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성도에게는 귀신이 와서 살라부에도 살 수가 없고, 그리고 도저히 이거는 마귀가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생활 환경이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긴장 풀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쉴 곳을 찾는데 이 사람은 정말 어찌하든지 간에 말씀 읽고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성도구나. 마귀가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두멍은 씻는 곳이죠. 성도는 말씀의 샘으로 나아가서 항상 자기를 돌이켜보고 깨끗하게 정결케 하고 씻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짓는 그 죄,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임재를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자기를 점검하고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물두멍에서 영원한 규례로 제사장들이 손 수족을 씻었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는 회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을 통과하고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버리고 이제 물두멍에 나아가서 우리의 손과 발을 정결하게 씻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인간은 연약하기에 생활 속에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물두멍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이켜보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그 물을 통하여 우리가 깨끗이 회개하고 씻고 돌이켜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도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의 물두멍, 성령의 물두멍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흠가티가 없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한 주 동안도 또 주의 말씀 힘입어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도 잘 마무리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